제 5장, 지난주부터 제 5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보석설에 첨가된 것, 즉 면죄부와 연옥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반대되는 면죄부. 그러니까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서 특히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여러 가지로 정확하고 또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잘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이 기독교 강요에 밝혀놓았습니다. 특별히 장로교는 절대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흔히 여기서 장로교의 창시자를 칼빈이라고 하죠. 그러나 칼빈이 장로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칼빈이 성경의 원리대로 장로교 체제가 성경적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이 장로교의 창시자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근데 이 칼빈이 흔히 얘기해서 어쨌든 이 장로교 체제를 성경적이라고 여기서 체제를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 교리 체제를 세웠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장로교단들이 보면은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WCC도 그렇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들이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질 않아요. 분명히 웨스터민스터도 있고 대여리 문답도 있고 또 이렇게 기독교 강요도에서도 이렇게 밝혀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이 거짓교회, 음녀의 교회, 적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을 교회 신자들에게 전혀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신들의 교회가 적어도 장로교회인데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자들에게 교훈하지 않는 것은 우선 엄청난 무지요, 죄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칼빈이 왜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 방대한 기독교 강요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거의 3분의 1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로마 카톨릭이 거짓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밝혀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의 장로교들 보면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전혀 안 가르쳐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과 연합운동,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장로교단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 통합측도 그렇죠. 또 우리 한국에 보면은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그 장로교단들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배도요, 배교예요. 영적 음행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자신들의 교회가 속한 그 교단이 이 WCC에 속해 있다면 단호하게 거기를 나와야 됩니다. 거길 계속 있는 건 뭡니까? 그 죄악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어떤 장로교 목회자들은 굉장히 그 궤변을 드러나요. 자기들은 반대한다. 자기네 교단은 거기에 참여하지만 자기들은 반대한다. 그건 대단히 말이 안 돼. 왜? 장로교 체제는 총회, 노예, 지교회 이렇게 체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교단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교회가 노예 그 분담금을 내고 노예는 또 총회 분담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헌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국의 이 장로교회들 중에 보면은 개교회 목회자들 중에 우리 교회는 WCC 반대합니다 하면서 그 WCC에 속한 교단에 속한 그 교회를 체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을 변명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WCC나 에큐메니카 운동하는 그런 교단에 속한 교회이면서 자기는 반대한다. 근데 그 반대하는 게 뭡니까? 단호하게 거기서 나와야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우리 교회도 백석교단이지만 저는 그 백석교단의 에큐메니칼 그 노선에 저는 반대해요. 전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또 WCC에 대해서 또 개별적으로 보면은 호의적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교단에서 나온 겁니다.
교단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 굉장히 사실은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예요. 많은 또 손해도 있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WCC에 속한 교단이 있으면서 나오지 않는 것. 그걸 감수하기 싫고, 그러한 오해를 받기 싫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밝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물쭈물하고 어떤 중도적인 입장, 이런 것들을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 자신들의 교회가 장로교단인데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NCCK, 우리 한국교회협의회나 거기에 속해 있거나 또 WCC를 지지하는 그러한 데 속해 있다면 그 교회는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런 것까지도 다 보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안 보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게 다 있어요, 보니까. 나만 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나만. 그렇지 않죠. 제가 바로 앞전에 민수기 그 성경 공부할 때도 그랬죠. 나만 잘하는 게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모두가 잘해야 되는 거야. 모두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교회가 왜 배도하고 배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지 않고 그냥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하는 굉장히 안일하죠. 근데 결국 가다 보면 전체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역사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보시고 전체도 보십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우리 2장 성경에 반대되는 면죄부 상인들이 지금까지 비열한 관계와 속임수와 도적질과 탐욕으로 우리를 우롱하고 속여왔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지만 아직 그 불경건 자체의 근원은 보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면죄부의 성질뿐만 아니라 일체의 오점을 제거하고 난 후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아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리스도와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의 공로를 교회의 보고라고, 즉 보물이라고 부르고 있다. 내가 이미 암시했듯이 그들은 이 창고의 최고 관리권이 로마 주교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이 주교는 이 위대한 혜택들을 나눠주는 일을 관장하면서 스스로도 그것을 분배하기도 하고 그 분배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임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결과적으로 완전한 면죄부와 몇 년 동안 유효한 면죄부는 교황이 발부하고 100일간의 면죄부는 추기경들이, 그리고 40일간의 면죄부는 주교가 발부한다. 그러니까 면죄부도 다양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올바르게 말한다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단의 조롱감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서 떠나가게 하며 구원의 참된 길에서 돌이키게 한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것이지 면죄부가 어떻게 우리 죄를 덮어주고 우리 죄를 씻어줍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행위이며 사단의 조롱감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들은 죄 용서와, 여기서 그들은 로마 천주교예요. 그들은 죄 용서와 화해와 보석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자, 그리스도의 피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럼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를 능멸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으로도 로마 천주교가 복음을 왜곡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집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피의 능력이 모자라고 말라버려 다른 것으로 공급하고 보충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보다 더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짓이 어디 있겠는가? 베드로는 말하기를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한다. 면죄부는 베드로와 바울과 순교자를 통해 사죄함을 준다고 한다. 요한은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이요.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 죄를 깨끗하게 한다. 바울은 말하기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보속시켜준다고 한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하고 입증한다. 면죄부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다른 것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 면죄부는 순교자들의 피값으로 교회를 샀다고 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면죄부는 선언하기를 성화는 순교자들에 의해 완성되며 그렇지 않으면 불충분하다고 한다. 요한은 말하기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 면죄부는 그들의 성자들의 피에 자신들의 옷을 씻는다고 가르친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천주교는 무슨 성자, 뭐 교부들, 순교자, 마치 그들의 공로로 죄를 씻고 사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칼빈은 철저하게 사도들이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가 씻어지는 거지, 거기에 그 어떤 순교자든 뭐 성인이든 거기에 거기에 아무 효력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성자 개념이 있죠. 성인 개념 있잖아요. 성인. 그래서 성민을 숭배.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어떤 세례나 견진서사 받을 때 어떤 성자 이름을 하나씩 부여받아요. 그래서 무슨 뭐 요한이든 스테반이든 이 어떤 이름을 부여받아요. 세례명이라고 그러죠. 세례명. 그게 뭡니까? 그게 성자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명백하게 우상의 집단이요, 거짓의 집단이요, 마귀의 집단이요, 악령의 집단이요, 적그리스도의 집단입니다. 이래서 로마 카톨릭교가 거짓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이런 면죄부로 하는 것을 가지고서 신자들의 죄를 씻어준다, 죄가 덮은다, 허물을 덮는다, 죄를 사해준다. 이 얼마나 영적 사기 중에 최고 사기죠. 자, 이런데도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아직도 같은 교회라고 손을 잡고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여 자매라고 손을 잡는 또 WCC와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마귀적인지 아마 잘 아셨을 겁니다. 로마 카톨릭과 손을 잡는 건 마귀와 손을 잡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로마 천주교와 손을 잡는 일은 하지 않도록 교회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각 개개인도 그렇고 로마 천주교와는 단호하게 손을 끊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